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자유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잠깐 나눌까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2024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삶을 향해 또 그 성숙한 삶이 갖는 능력들이 우리의 주변에 살아 움직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행복과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숙을 가로막는 것 중에 성숙의 역사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깨달아보고 그런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와 소망이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는 길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완고함과 또 이기심과 이런 교만 등이 우리의 자아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원인들은 성경은 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인간은 이런 죄의 유혹과 죄의 역사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완고함, 또 이기심, 욕심,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가려고 하는 이런 교만들이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계속적인 충돌이 주어지고 직장 안에서의 충돌,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충돌, 사회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이런 충돌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런 충돌이 주어질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적어도 내 생각이 틀리거나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고 타협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인간의 삶에 있는 이런 죄의 역사로 인한 이런 완고함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타협이라든지 좀 더 성장해가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재 의료 대란원에서 많이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의료 대란에 대해서 저는 별로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행정을 주관하는 정부의 올바른 생각들이 있을 거고 또 의료라는 것은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의료의 현장에 올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력과 또 의사들의 어떤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터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의료의 이런 의사들의 정원을 이제 늘리는 게 맞다 또는 늘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의사 얘기도 아니고 정부의 얘기도 아닌 이제 각계각층의 이제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어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전 의사협회의 회장이었던 분이 이제 서울대의 명예 교수의 한 글을 이제 이렇게 인용하면서 참 이건 명글이다. 이 시대의 의료에 대한 명확한 답이고 의사를 왜 늘리지 않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자전기공학부의 서울대 명예 교수의 글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이제 의사를 늘리지 않아야 되는 의사 입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글을 읽어봤는데 정말 잘 썼어요. 올바라요.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지시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잘못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왜 우리가 충돌하고 왜 부딪히고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우리가 왜 부딪히고 고통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에 있어서 왜 제약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대 명예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K-팝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K-메디컬이 있습니다. 의사 한 명이 100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정도의 의학적인 지식과 그런 기술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이 있을 때 어디를 가든지 그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가 오니까 지금의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AI의 이제 의료적인 것이 있으니까 구태여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이 전 의사협회 회장이 인용하면서 의사 늘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정말 정확해요. 또 명예 교수이기도 하고 뛰어나니까. 근데 이분의 주장은 굉장히 큰 오류를 갖고 있는데, 뭐냐면 이분의 거주지가 제가 볼 땐 도시인 것 같아요. 서울대 명예교수니까 아마 서울 인근의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에 살고 계시겠죠. 서울은 문만 열고 나가면 병원이 한 빌딩 안에 7개 병원이 늘비합니다. 하루에 100명의 환자를 볼 수 있는 뛰어난 의사들, 전문의들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볼 수 있어요.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속이 안 좋으면 내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눈이 안 좋으면 안과 전문의를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환경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내 삶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안에서 얘기할 때는 이 경험이 모든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이분은 서울대 교수지만 이과 교수이기 때문에 문과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상실돼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철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금반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의 글에 큰 오류가 있는데, 뭐냐면 얼마 전에 정성숙 목사님의 어머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군단위에 계시잖아요. 시골에 계시니까 맹장이라 이거예요. 빠르게 수술해야 된다 이거예요. 군단위는 보통 이제 의료원들이 있잖아요. 병원도 있는데, 근데 거기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요.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 2시간에 거쳐갖고 전주란 동네에 가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간 것도 아니에요. 일반 개인 병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맹장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이송 중에 이분이 맹장이 터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각 군 단위에 수많은 의료원들이 있지만 전문의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시골이기 때문에. 귀가 너무나 아픈데 내과 의사한테 진료받아서 먹지만 낫지를 않아요. 그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2시간 넘게 가야만 이비인후과 의사를 만나서 약을 처방받을 수가 있어요. 이분의 논리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시골에 있는 대다수의 분들에게 적용한다면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의사를 만날 수가 있어야죠. 양수가 터졌는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요. 지역에 119를 타고 1시간만 2시간 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위험성이나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우리가 골든타임 얘기하잖아요. 그죠? 뇌가 터지거나 뇌혈관이 터지거나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골든타임 안에 갔을 때는 바로 수술을 밤새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겠죠. 살 수 있고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는데, 일을 하다가 뭐 이런 칼에 찔린다든지, 그래서 혈관이 터진다든지, 이런 응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군 단위에 있냔 말이죠. 없어요. 다 죽습니다. 어떤 논리를 펼칠 때 내 경험, 나는 문만 열면 아무 데나 있어요. 서울이란 지역 안에서는 좋은 전문의들이, 그분들이 100명을 하고 K-메디컬이 되고, 그분의 논리는 맞지만 그 논리가 내가 있는 환경 안에서의 논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적용했을 때는 과연 그것이 타당하겠냐라고 하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모든 논리를 펼쳤기에 틀린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서 전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서 과연 그런 100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를 손쉽게 만날 수 있다는 그분의 논리는 서울이란 대도시란 이런 거에 국한돼 있지, 대다수의 국민, 3,500만의 국민이 살고 있는 이런 시골 지역에는, 가까운 우리 옥천에만 돼도, 제가 옥천에 살고 있는데 옥천에만 돼도 어때요? 전문의들이 없어요. 이비인후과 전문이라든지 안과 전문이라든지 좀 더 사람들에게 필요적인 혈관 전문의도 없어요. 다들 대전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낫지를 하다가 혈관이 터진다든지, 트랙터에
다리가 깔린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응급 모드에서 가는 도중에 쇼크가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행정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정가와 의사한테 맡기는 편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행정가와 의사가 아닐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전기공학부에 그분은 뛰어난 업적을 갖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런 논리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기적이고 완고하며 자기의 생각에 똘똘 뭉쳐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 병원에서 정형외과로 오랫동안 수술하셨던 교수님께서 은퇴 이후에 강원도 영월에 있는 의료원에서 나이 드신 분이 수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은퇴한 이후에 65세에 거기에 내려가셔서 의료원장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의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분은 얘기해요. 의사는 늘려야 됩니다. 하지만 좀 순차적으로 늘렸으면 좋았는데 한 번에 2,000명이나 이걸 하니까 의사들이 반발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곳에는 많은 의사들이 왔다가 1년을 못 버티고 가면 또 그 핵심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비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부딪히고 왜 다투고 왜 어려움이 오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안에서 옳다라고 느끼면 그걸 상대방에게 우리가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또 자기의 옳고 올바른 생각이 있으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부딪힘과 다툼과 어려움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영향으로 인해 주어진 완고함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이기심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홍미희 권사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잖아요.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간염에 이제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이석증이 오셨는데 일을 하시다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제 쓰러지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이제 얼른 가서 119를 해가지고 일단 혹시라도 이제 쓰러지셔서 어지럽고 토하시니까 뇌출혈이 됐나 해서 가까운 이제 옥천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일단 CT도 찍고 MRI를 찍고 그리고 피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간염도 있고 간에 감염이 됐고 그 다음에 이석증이 있는 거란 판단이 있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대전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시라 이거예요. 모시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이석증 있는 것도 발견이 되고 또 간 전문의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약을 처방받으면서 이렇게 회복되는 삶에 주어져요. 이런 삶의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자기의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분들한테 의사가 많을까요? 아무데나 문 열고 나가서 만나는 의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대전에도 내가 갖고 있는 특정한 분야의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서울까지 올라가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괜찮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의료 대난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느끼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라는 이런 평준화, 이런 어떤 대중화, 이런 것들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것은 뭐냐면 대중영합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국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서 의사수를 늘려서 선거에 총선에서 이기려고 한다는 그런 맨 마지막에 말에 썼는데, 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생겼어요. 지성인이라면, 어떤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의 어떤 경험에 이거를 평균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이런 논리를 필 때는 적어도 수많은 자기의 논리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어떤 그거에 대한, 보통 우리가 이제 해결의 변증법이라고 해서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것을 도출해 갈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검증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것은 대중 영합주의다. 사람들로 하여금 너한테 이거 줄 테니 펴달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30년간 왜 의료개혁은 안 일어났을까요? 대중 영합주의인데 수많은 정부에서 진보든 보수든 시도했는데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과연 이것이 대중 영합주의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저것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치료해줄 의사가 옆에 있느냐, 군단이 이하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러면 의사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나는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의사를 놀릴 필요 없다, 이거는 정치적인 거다라고 딱 이야기해버린다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대전이라는 이런 대도시, 광역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시골과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걸 동의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당장 우리 교회에 있는 전석수 목사님 어머님은 맹장 수술 하나 받으려고 대도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시골에서 일하다가 팔이 잘리고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심지어는 말벌 하나만 쏘여도 그걸 봐줄 수 있는 알레르기 전문의 의사들이 없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완고함이라고 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저는 중도 입장에 서서 보수가 오를 때는 보수에게 손을 들어주고 진보가 오를 때는 진보에게 손을 들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보수 측의 입장만 들으니까 진보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보는 진보 측의 입장만 들으니까 보수 측의 이야기가 오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냥 갈라져 있어요. 진보와 보수로 갈려져 있고 지역도 나눠져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재생산만 하는 거죠. 자기들의 옳고 자기들의 맞는 것.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아까 한 교수의 글과 같이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세계, 자기들의 영역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 밖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과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완고함이고 이기심이고 교만입니다. 저는 그 교수님과 한번 1대1로 대면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이 나라가 문과 대통령이 많이 돼가지고 이 나라 썩어가고 있다. 이과 대통령이 없어서 문제다. 이건 문과를 무시한 거잖아요.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문과는 판단하지 못하나요? 문과는 문제가 있나요? 본인들이 의사라 이과라서 문과는 바보 돼지 뭡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 하나 갖고 의사라고 한 사람이 그게 옳다라고 그걸 해서 이건 명글이다 할 정도면 그 의사도 이과 이전에 문과의 철학적 사유를 좀 배워야 돼요. 철학적이지 않고 문학적이지 않으니까 저렇게 엉뚱한 이야기에 휘말려서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명료한 글이라고. 문과들이여 일어나라. 여기 이과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문과 이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넓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고함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영역,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안에만 있으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녀에게 네가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녀는 부모에게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고 선생님은 학생이 틀렸다고 하고 직장에서는 사장이 틀렸다고 하고 사장은 노동자가 틀렸다고 하고 이 끊임없는 갈등들의 삶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할 말 하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비전스쿨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할 말은 많지만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얘기해봐야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얘기해봐야 그분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그냥 내가 죽으려면 되는 거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 인해서 사단의 역사로 인해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많은 문제의 삶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삶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서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학생 청년
연합 캠프를 했어요. 참석이야 뭐 본인이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참석할 만할 것 같은데 안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개인적인 삶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특별히 뭐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성숙이란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받으려는 입장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하루 1박 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애들도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학생 청년 연합 캠프가 있으면 내가 이제 학생의 시절을 지나서 청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학생들을 섬겨야겠다. 걔들 고기도 좀 구워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좀 과자도 사갖고 오고 음료수 좀 사갖고 오고 수박도 사갖고 와서 애들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이런 섬김의 관점을 갖게 되면 이거는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꺼이 내가 가서 그 아이들을 도와서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섬김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른이 됐고 청년이 됐으면 기꺼이 이제 그 후배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아직도 어린 마음, 아직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아직도 완고함,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죠. 성숙하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제가 목사의 초년생일 때 원로급의 목사님들이 저를 이뻐해 주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가르쳐서 제가 지금의 이제 삶으로 성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밑에 어린 목사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올라올 때는 기꺼이 제 지갑을 열어서 개척하고 힘드니까 먹이기도 하고 또 챙겨주기도 하고 많은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그 교회에서 뭔가 행사가 있다고 하면 지원도 해주고 하고. 왜냐면 이제 성장되는 삶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삶이죠. 근데 그게 귀찮고 그게 힘들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완고함과 이런 거에 갇혀서 삶이 아름다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10년 넘으신 분, 20년 넘으신 분도 많을 건데요. 우리 그동안 뭐 했을까요? 여전히 완고해요. 여전히 우리 교만하고 여전히 우리 이기심과 욕심 안에 갇혀 있으니까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지금도 다투고 지금도 관계가 어려운 삶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린 지금까지 네가 틀렸다라는 관점에서 봤지만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서로에 얘기했듯이 서울대 명예교수가 얘기했던 그런 방향이 왜 틀렸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명확히 제시했듯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삶들이 틀리지 않을까? 이것은 나의 경험, 나의 완고함, 나의 고집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삶에 대한 많은 변화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간성 이사님 따님이 어제 이제 결혼을 했는데 3주 전쯤에 이제 딸하고 그 결혼할 사이 되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 사이 되는 분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친구인데 왔어요. 교회에 목사님 인사한다고. 물론 뭐 이제 장모님 되신 우리 간성 이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목사님께 인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하셔서 왔겠지만 실제는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오는 건 어려워요. 한 번도 내가 교회 나가 다닌 적도 없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 전국에서 다 시고 갔대요. 몇 개인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나는 모르겠는데 여튼 뭐 그 시간이 힘드니까 뭐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 하냐면 전국에서 다 하셔서 우리 교회 전국에서가 몇 개인지는 이제 앞으로 그 사위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치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완고함을 갖고 있거나 욕심이나 이기심을 갖고 있다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일단 장모님이나 자기 아내 될 사람의 부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일단은 결혼식 하기 전에 그래서 성도님한테 인사는 드리고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처음 봤지만 너희 둘은 참 잘 살 것 같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렇게 나누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했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정말 자기를 잘 이해해주고 또 아내 입장에선 이 남편 될 사람이 자기를 잘 이해해준다라고, 그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래서 아주 편하고 재밌게 예배 전에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이런 자신이 갖고 있는 완고함, 이런 자기의 이기심, 욕심들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가 될 수 없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인간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을 따라 지 멋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멋대로 가다 보니 사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의 운명이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좋은 일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는데 같이 협력해 주시는 분이 그거 자기 어렵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달라, 내가 주관해서 할 테니 뭐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이제 협력하는 일들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도 내고 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잘 마쳤는데, 이렇게 동참하지 않은 이분이 자꾸 불평불만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일이 되고 좋은 일이 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분들한테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제 일을 했고, 혹시라도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뭐 시간들이 맞지 않아서 이제 어렵게 됐으면 그냥 축복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됐는지 뭐 그런 일에, 그런 사역에 대한 뭐 문제를 제기하고 뭐 그걸 인도하는 뭐 목사는 뭐 어쩐 저쩐이 막 이런 뒷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최고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짊어지고 가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짊어져야만 좋아지고 아름다워진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번도 진실인데 진실을 두 번씩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이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신앙의 시점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나의 완고함,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썩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지만 변화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2024년 주제로 얘기하면 알고 배운 걸 통해 우리가 성숙하지 아니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할지. 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식 키우는 게 왜 힘들다고 하는지. 그렇잖아요? 어린 자식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뭘 힘들어요? 부모로서 당연한 역할이고 그 정도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것이고, 욕심과 완고함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힘든 것이지, 자녀를 집중하고 자녀의 삶을 위한 부모의 헌신이란 측면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헌신한다면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지 않겠어요? 자녀가 아프면 우리 업고 뛸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는 부모가 아프면 업고 뛸 수 있을까요? 못 뛰어요. 사랑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썩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흥회 때 우리 승민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환경을 지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설교했을 때 이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학교는 이렇습니까? 왜 사회는 이렇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에서 왜라고 질문 던졌던 이 친구가 주님 내게 주어진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만들었던 마음에서 기쁨이 막 넘치더래요. 감사가 넘치더래요. 그리고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래요. 왜라는 질문은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내가 썩지 않으려고 할 때 왜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는 움직임을 갖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분노, 우리의 갈등, 우리의 고통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자신감 없고 여전히 못한다라고 하고 썩어야 돼요. 썩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이 벗어나셔야 돼요. 썩을 때 어때요? 병균도 들어오죠. 갈라지죠. 찢어지죠. 그 시기를 통과할 때. 그래서 제가 금요일 설교 때 그 욥의 얘기를 하면서 욥의 가장 위대할 때, 우리가 보통 최고의 전성기를 리즈 시대라고 하잖아요. 욥의 최고의 전성기는 태풍으로 집이 다 무너지고 가족들 다 죽고 벌어들인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래서 다 무너진 집터 돌 위에 앉아가지고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땅에 떨어진 기아 갖다가 득득 긁고 있을 때에 욥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렇게 고통과 그렇게 아픔과 그렇게 힘든 게 가득한데 왜 그 시절이 가장 위대한 시절이냐라고 얘기하냐면 욥은 그 상황을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환경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무슨 말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냥 가려우니까 득득득득득 긁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그의 모든 삶을 7배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변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미래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내 삶을 받아들이고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 나를 썩이고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고난의 시기를 받아들여서 나를 바꾸는 완고함의 시대가 아니라 욕심과 이기심의 시대가 아니라 나를 깨트리고 나를 받아들이고 배려와 섬김과 이러한 삶으로 오늘 우리가 바뀌는 변화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먹이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해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학생 청년 캠프 할 때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요. 청년들이 이제 나오나 안 나오나. 이제 청년 정도 됐으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챙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보면 아름다운 삶에 내가 썩는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니까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옆에서 고기도 꺼주면서 잘라가면서 너 하나 먹으라도 한 입 더 넣어주고 어린아이 시절에서 이렇게
윗세대의 선배와 어른들 만나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얼마나 크고 필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죠. 그게 선배 역할이고 신앙의 앞선 자들의 삶의 모습이니까요. 또 그런 삶이 됐을 때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아름다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죠. 그거 배우려고 교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임했다고 하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곳은 천국이 돼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영향력들이 이처럼 썩었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또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거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힘들어서, 자기가 힘들어서라도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말도 없어요. 주둥이가 나불나불 거리는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독설과 그 나쁜 말들이 상대방에 향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내가 이 직장을 살리기 위해, 내가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면 그 무게에 힘들어서라도 남을 보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힘조차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주둥이가 놀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말이 많은 거다. 남을 위해 사는 자들은 말이 없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주둥이 좀 그만 놀리자 해보세요. 적응해야 돼요. 아니라고 하지 말고.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이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썩어야죠. 내가 무너져야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대예요. 제가 병원에 평 목사님 입원해 계실 때, 물론 뭐 제가 항상 의사들을 대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린 의사들도 많잖아요. 전공의들이 많으니까. 주치의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공이고 교수들이 회진하면서 이제 지시하는데 뭐 어리죠.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이들이니까 저한테는 뭐 제자라고 쳐도 한참 밑에 아이도 제 딸뻘밖에 안 되는데 저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거나 통화하는 이런 이제 주치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제가 너무나 공손히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막 이렇게 그래요. 느낌이. 일단 내가 맡겼으면 이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요청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아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의료적인 부분은 이분이 전문가면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생기 없이 전화했다가 좀 지나면 그 선생님들이 좋아지고 목소리가 커져요. 저 전화할 땐 다 밤새니까 지치잖아요. 폐영란 환자님 보자시죠. 안 들려. 네 선생님 전화 주셨네요.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선생님이 치료 잘해 주셔갖고 매일매일 낫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목소리 바뀌어. 뭐 제가 한 건 없고 환자분이 열심히 하시고 보호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렇습니다 하고 목소리가 커져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목소리가 엄청 커져요. 전화가 이제 쩌렁쩌렁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입이 벌려지는 곳에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지
비판과 판단이 있어서는 안 돼. 비판과 판단이 있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자예요. 시부모가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는 시부모에게 뭘 했나를 생각해 봐요. 남편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남편에게 내가 뭘 했나 생각해 봐요. 문제가 될 때는 그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를 돌아봐야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하고 있는 경험, 내가 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속에서만 모든 걸 바라보지 말고 이걸 좀 깨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들이 필요해요. 아마 저도 대전에 살았으니까 도시에서만 살았다고 하면 그 서울대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 동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이곳에 나와 보니까, 시골에 와 보니까 모든 인프라들이 부족해요. 전화해서 부탁하고 또 채워달라고 하고, 여기는 가동 하나 설치하는데도 1년, 2년 신청해 와요. 예산이 작으니까. 도시는요, 신청하면 바로 와요.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대전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고 옥천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옥천군에서 우리 학생들 지원해 주는 거하고요, 대전에서 지원해 주는 게 3배, 4배 차이 나요. 그래서 애들이 다 주소를 다 대전으로 옮겨. 열받아 갖고. 여기 지원을 안 해줘. 지원 없으니까. 내가 있는 환경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 직장, 노동자들은 사장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 월급도 좀 많이 주고 싶고 이렇게 뭐 보너스도 주고 싶고 하지만 형편이 돼야지. 매일 쥐어짜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협박하잖아요. 다른 교회 부목사는 더 못 받아. 70만 원 받고도 일하는 목사들이 있다는데 니들은 배 터져 죽는 거야. 막 협박을 해요, 제가. 왜냐면 매달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있고 행정도 나가야 되고 그거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도 월급을 챙겨줘야 되니까. 오늘 서상훈 목사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월급 작아서 이제 못 살겠습니다. 저 다른 큰 교회로 가겠습니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치 목사가 막 돈을 많이 숨겨놓고 집안 처먹고 안 주는 것다라고 노동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장 입장 어때요? 내가 힘들게 어렵게 해갖고 너희들 진짜 나는 못 가져가면서 너한테 월급을 주는데 너는 왜 일을 그게 대충 하냐? 왜 일을 대충 안 하냐? 이 두 가지의 싸움은 평생 끝나지 않을 싸움이에요. 좀만 더 이해하고 좀만 더 바라보고. 갈라진 이 나라의 보수와 진보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텃세도 마찬가지고요. 조금만 더 내가 있는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입장, 그러려면 내가 좀 썩어야 돼요. 이 완고함이 좀 깨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이 완고함을 깨고 내가 쌓았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그런 길을 깨닫고 갈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필요하고, 그 움직임들이 주어질 때는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이 성숙함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축복과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완고함, 이런 고집들이 좀 깨어지고, 내 환경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조금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좀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 삶으로 성장하는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역사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주의 역사와 능력 안에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